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유경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영상 예배로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웰빙 혹은 힐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고 있죠.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까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삶보다는 더 행복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도 있고요. 혹은 워라밸,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이제 단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이 웰빙과 힐링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체중 조절도 좀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제도 먹고 하는데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40대에 들어서니 정말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밤을 이틀 새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도 그렇게 개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조금 늦게 자면 하루 내내 피곤하거나 골골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예전에는 밥 잘 먹고 땀을 좀 빼면 다음날 괜찮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몸살 기운이 있어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지 안심이 되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해서 여기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경 쓰는 부분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할까 싶은데요. 여러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도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들을 방어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힘을 내기 때문에 열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먹는 것 등으로부터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워지는 몸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몸이 차가워지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은 그 온도가 35도에서 가장 잘 자라나고 39.3도에서 그 이상이 되면은 암세포가 잘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시적으로 암세포를 이제 좀 억제하기 위해서 잠시 체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데 잠시 체온이 아니라 꾸준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내용이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서부터 생활 습관까지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웰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온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온도라는 것이 여러분 참 신비하고 이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도, 2도가 차이 난다고
그렇게 다를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1도, 2도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유엔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현재 있는 생물들의 10%가 멸종하게 되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30만 명이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게다가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5도까지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 이 유엔 환경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온도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속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체온, 지구의 온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온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온도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면 우리의 영적 온도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게다가 교회에서의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영적 케어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밌는 건 사람의 체온이 높아지면 건강해지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의 영적 온도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도 있고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보듯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따뜻하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을 뜨거운 불처럼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온도도 성령님을 체험해야지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온도가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 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온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방치하거나 무감각해 가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온도가 높다고 혹은 낮다고 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버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고 깊게는 우리의 영이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과는 다르게
이 영적인 건강은 한 번 병들면 쉽게 고쳐지지도, 그리고 한 번에 낫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계속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영적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들리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어떻습니까? 울게 되잖아요.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라고 비유하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이 말씀은 마귀가 유혹할 만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할 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유혹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우리의 상황을 원망의 상황으로 바꿀 때도 있고요. 혹은 더 심각하게는 우리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를 영적인 둔감함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죄의 둔감함,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를 생명이 아닌 영적인 죽음의 길로 마귀는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사탄이 장난치게 놓아두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가운데 하나, 그 하나가 바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외침이며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총 7교회들은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믿음이 열심이었던 교회들이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교 모임밖에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둔감함이 이 교회에 만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때 네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냐.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지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리고 진짜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겉으로는 부유하다고 해도, 자신들은 아주 부유하다고 해도 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병들어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정말 개개인의 어떤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꼭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개개인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 속에서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저도 코로나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가 사라지고 매주마다의 예배가 아닌 매주 한 번씩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그냥 적응해 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두려워요. 믿음 안에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 우리 삶에서 이 예배는 거의 뒷순위이고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삶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더 발전되고 누리는 것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정작 우리의 영적 온도가 어떤지는 우리 스스로가 전혀 모르게 될까봐 걱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굳이 한국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믿음처럼 정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영적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을 살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부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성령의 따스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표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고 노력을 합니까? 게다가 어떤 훈련을 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획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구비하여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넘어서요. 내가 있는 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부대,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만드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곳곳마다 예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악기도 없이 어떤 의자도 없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가는 곳마다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리고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장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예배라고 해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영,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과 진리를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출근하시면 말씀 보고 큐티하십시오. 혹 여러분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혹시 있다면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부대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생활관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던 중 늘 예배의 자리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혹은 감옥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도들처럼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영 내에서, 부대 내에서 병사들과 함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무엇보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악기도 그냥 기타 하나였어요.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막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막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우리를 벌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때까지의 답답함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더욱 깊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를 통해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온도가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만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성령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